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수신자인 흩어진 12지파는 구약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흩어진 자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도리적으로 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는 시험을 받을 때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은 시험에 대해 다루고 있고 12절부터는 유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유혹은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목적으로 마귀가 행하는 것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때입니다. when 있죠.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다 기쁨으로 여기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험에 반드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꽃길만 걷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고도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2절에 시험에 빠질 때는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발로 잘못 디뎌서 물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이 말하는 시험의 이유는 3절과 4절에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미콜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험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병들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난 목적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바로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암 자체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능숙하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장성한 분량에 따르시 이룰 수 있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시험은 그 자체로는 기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의 목적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과 같아지게 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에 대해 전혀 기쁨이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에 놓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기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은 로마서와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고난이 있는데 기쁜데요.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고난이 있으면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게 생기겠죠.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을 받을 때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실까요? 바로 시험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처럼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은 신약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서신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한산이 깨져야만 합니다. 자신이 잘났다거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공율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환난이 없다면 주님의 위로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답은 4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에 힘입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데 그거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 항의하고 욕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온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기들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경험을 얻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일부인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영적 어린아이라면 시험과 환난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보면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을 때가 많습니다. 남의 아이를 함부로 훈계했다가는 어른 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소란을 피우면 부모로서 훈계하거나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건 아이가 내 아이고 따라서 아이를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7절에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징계를 건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세상에서는 징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모두가 징계를 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에 그것에 의해 관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당장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의의 화평의 열매입니다. 응고기는 아빠나 엄마한테 혼날 때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죠. 하지만 왜 혼날까요? 엄마 아빠가 응고기 이 다음에 잘 되라고 혼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의롭게 성장할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징계와 시험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둘 다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징계와 시험은 그 자체로는 즐겁지 않지만 그것의 목적을 생각하면 징계와 시험을 받는 중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기쁨으로 여긴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혼내주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그러면 장난인 줄 알고 혼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징계와 시험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 시험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심지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과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예로 성경 인물 중에 욥은 꽤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욥에게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십니까?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목숨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이 사악하거나 경건치 않은 사람이어서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편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시련으로 당금질을 하셨던 겁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으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는 거죠.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욥은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바른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가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지도 어떻게 그 고난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의 끝에는 결국 자신이 종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진리를 야고보와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빠지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인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모아져서 협력해서 다 모아져서 어떻게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모습 되게 하려고 그냥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허락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즐겁고 기쁘고 유쾌한 일들은 아닙니다. 사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려고 모두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덮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붙든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이 절망과 낙심과 심지어 자살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가능한데 못 사는 나라에서 불가능하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한테 가능한데 못 사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말씀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간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행위를 통해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1장 4절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절망한다거나 이 세상 너머에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는 2절에서 말하는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지혜를 받게 됩니까? 주님께 지혜를 기도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는 건전한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지혜를 모아두고 계십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상황에 맞는 꼭 맞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파도를 보면 바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출렁출렁 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인생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도를 보게 되죠. 어떻게 되면 상황을 보게 되지
그 파도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너무 파도만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정반대로 사람들에게서 답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문제의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답을 찾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장,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생각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품었다가 세상적인 생각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세상 마음도 품었다가 아닌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께 응답받거나 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만 주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여기서 풀은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앞전에도 말했으니까.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본문은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원받았으면 모두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원받았다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끈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있는 사이입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진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동등한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그죠? 한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우리의 머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거죠. 하지만 다 같은 몸에 속된 거죠. 부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구원받고,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동일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위치를 부여받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상태는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되면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재물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멀리 살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지 부자가 나쁘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성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1절에서 부유한 사람이 사라진 것은 모두 다 재산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제도일 뿐인 겁니다. 선후와 관련될 수는 있겠죠. 그죠? 저희가, 만약에 좌파, 우파, 우리나라 말하는 정치에서 말하는, 나는 이런, 보수주의에 더 가까운 성향이 있어. 나는 자유주의에
더 성향이 가까울 때 이럴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선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성경의 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성향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더 우리나라 정치를 잘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좌파라서 뽑고 우파라서 뽑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돈 문제로 움사를 앓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교회도 이제 예배당이 크고 성도가 1000명이 넘으니까 목사님께서 재정 담당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강화에 내가 땅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 정도 목회를 성공해 놨으니까 집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있었어요. 저는 못하고 알아서 해주시면 감사히 받을 것 같은데 난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다행인 거예요. 이 정도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과 2장 1절과 7절, 또 15절, 16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 13절부터 17절, 5장 1절부터 8절은 모두 돈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고요. 돈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항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 문제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풀과 꽃에다가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은 2절부터 11절의 예를 든 겁니다. 평생 부유하게 살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된다고 사라질 수 있다. 그죠? 이런 거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진짜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오겠어요? 성경을 믿어야만 기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쁨이 있는 거는 잘 되는 쪽으로 갈 때 기쁨이 있어요.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이 있거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경제적으로 막 피폐해지거나 기쁨이 있는 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걸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기쁨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거를 소망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잃는다 해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나무나 산이나 큰 바다와 같다고 하지 않고 풀과 같다고 합니다. 풀은 매우 작고 약한 식물입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해는 매일 뜹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쏘니까 여기 있던 그 이파리 저 뒤에 갖다 놓고 우리가 포장시켰니 그 나무가 막 시들어버리잖아요. 이파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들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나 고난을 닥치는 것이 해 뜨는 것처럼 일상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유하건 가난하건 인간의 날은 풀이 자라고 사라지는 것 같고 인간의 번영은 꽃과 같이 피고 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또한 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시들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도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목적,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잘하게 합니다. 둘째,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면서 배울 수 있지만 어떤 구절들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구절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험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욱 고대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만 어려움에 대한 걸 기뻐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욱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